외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4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다니엘 6장 1에서 28절, 요한일서 2장 12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다니엘 6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권력을 다니엘에게 집중시키려고 하자 다른 동료들의 시기심을 유발합니다. 시기는 셈을 내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셈을 낼 수는 있으나 미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기가 미움과 연결되면서 구체적인 해코지인 고소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두 명의 총리와 방백들은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 말은 열심을 다해서 찾아 나서다는 뜻입니다. 악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의 결과는 시기한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시기심 때문에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은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살다 보면 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나면 결국 자신에게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번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라는 명령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는 목숨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방향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철회할 수 없는 명령을 중단시켜 달라고 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간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간구는 바라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다니엘 신앙의 위대함은 그와 같은 목숨이 경각지경인 상황에서 감사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그의 감사 내용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쨌든 현재의 상황에 대해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 상황이 좋게 끝나든 아니면 안 좋게 끝나든 어느 경우이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의 감사는 과거에서 미래에 걸쳐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도 배웁니다. 이 같은 기도는 사자굴에서도 살아남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려움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은 다양한 청중을 향하여 말합니다. 자녀들아는 그리스도인 회중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 교회 안에서 세 그룹의 신자층이 있음을 추측해 합니다. 하지만 요한 교회 내에 각기 다른 영적 수준의 그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을 은유적으로 아이들, 초신자들, 아비들, 믿음이 장성한 자,
그리고 청년들, 아직 미숙한 신자로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한은 전체 교회를 자녀들이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서 영적 발달 단계에 따라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한은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선하고 성숙한 영적 특성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당시 대결하던 이단들과 엄격한 대조를 하면서 신자들에게 정통신앙에 대해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교회 신자들을 자녀나 아이라고 부르면서 교회 신자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는 그들을 포괄적으로 아버지를 안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용서에 대한 지식은 상보적입니다. 요한이 청년들에게 하는 권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용서와 교제를 즐기는 삶일 뿐만 아니라 줄기차게 악에 대항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유산의 특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죄의 용서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관계,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악한 자를 이기는 영적인 힘 등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자들과 구별짓는 것입니다. 15에서 17절에서 요한은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방향을 바꾸며 모든 신자들에게 세속을 거부할 것을 직선적으로 요구하며 권면합니다. 세상 코스모스란 용어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조된 세계 또는 지상에서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대적되는 악의 세력에 의해 잠정적으로 통제되는 인간 사회입니다. 요한은 이 세상을 거부하라고 합니다. 요한에 의하면 세상은 타락한 사람들에 의해 죄악된 태도와 욕망이 표출되는 곳입니다. 요한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물질세계 그 자체를 본래부터 악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물질적인 것들을 경배함으로써 선 대신에 악을 따르려고 하는 인간의 경향성입니다. 요한이 거부하라고 하는 세상은 세속성을 향한 성향이지 세상 그 자체나 인간 사회가 아닙니다. 세상 자체는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것으로 창조되었고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행위의 대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세상적인 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예시함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속적인 태도, 즉 세속적인 행동을 피하도록 그의 권면을 계속합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이란 말은 유대적, 성서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인간의 본성을 전체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육신은 우리의 영에 대립되는 죄의 기관으로서의 육신을 가리킵니다. 특정한 육신의 정욕을 단순하게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요한은 육신의 정욕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눈을 통한 모든 유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눈은 그 자체로는 분명히 잘못된 욕망에 대해서 무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한 욕망들이 인간의 의지 속에 뿌리내리고 성장해 나가는 수단이 됩니다. 눈은 교만의 죄, 욕망의 죄, 그리고 부정의 죄 등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이 구체화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의 또 다른 측면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랑이라는 말은 참된 근거가 없는 헛된 교만, 즉 위선입니다. 세상적인 소유와 태도를 잘못 평가함으로써 약이 될 수 있는 공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근거도 없이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고 자신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고 헛된 교만을 갖는 것입니다. 강남이나 목동에 산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자랑이 됩니까? 헛될 뿐입니다. 이처럼 이생의 자랑은 삶의 외적인 것들인 물질적 소유는 물론 태도와 활동까지도 포함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영적인 세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외적 체계입니다. 그런 속성 때문에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상호 배타적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것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문제점은 그것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 소유 같은 세속적 태도가 덧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영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궁극적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